안녕하십니까, 수각정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원을 놓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경기 도중에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구 타석에 들어선 타자에게 포수가 말을 걸기도 하고,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나면 둘이 걸어가면서 무엇인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일까요? 평범하게 생각하기에는 서로 안부를 묻거나 혹은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겉보기에는 다정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또 심사를 건드리는 자극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화를 돋구거나 힘을 빼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야, 너가 오늘 차는 공은 초등학교 골키퍼도 막아내겠다. 네 얼굴을 보니 오늘 안타치기는 글러먹었다. 경기장 밖에서는 서로 친하게 지내도 경기하는 동안에는 일부러 상대편 속을 슬슬 긁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는 속셈입니다. 위축되게 만들거나 평상심을 흐트러뜨리게 해서 경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 마장도 우리를 같은 지경으로 몰고 가곤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또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급 사양을 갖춘 컴퓨터도 전기 플러그를 빼면 곧절덩어리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마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슬쩍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두 손 두 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힘이 빠집니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랑하던 것이 떠나버렸을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불공이든 무엇이건 열심히 했는데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람이 힘이 빠져서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번뇌가 들게 되고 뻔히 눈앞에 두고도 봐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드는 것이죠. 너무 슬퍼도, 너무 화가 나도, 너무 낙심해도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아닌 서원에 의해 견인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의역한다면 대인, 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대인일까요? 누가 큰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실제로 주위를 보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열매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잠재력이 아닌 꿈이 큰 사람이, 서원이 큰 사람이 큰 일을 이루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한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 몇 사람이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을 능히 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유심히 보면 서원과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원과 꿈을 잃으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왜 낙담을 할까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문제는 꿈이 사라졌기에 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 끓는 젊은이라도 꿈과 서원이 없다면 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연세든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꿈과 서원이 있으면 언제나 청춘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꿈이, 내 서원이 팔팔하게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불공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서원이 있으면 현실적인 마음의 생채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채우려는 발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서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 구조적으로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미국은 이혼율이 약 5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혼한 사람들의 50%가 또 재혼을 하고 그 재혼한 사람들의 약 60%가 다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75%가 재혼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결혼과 이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부부의 연을 맺는 대상이 좋기 3명에서 4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족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혼과 재혼을 통해 혈연관계가 아닌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가 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콩가루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공 못할까요? 낙오자만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큰 서원을, 큰 꿈을, 큰 발심을 일으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과 종조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서원의 큰 위실력인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적인 가정은 극히 드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원만 일으킨다면 또 그 서원을 잘 견제해 나간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4대가 진언행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국 서원을 잃어버려서 전도되는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행의 명문가를 이루는 몇 대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서원을 일으키고 신행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상 경기 종목 중에 하나인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높이를 뛰어넘으려 해도 계속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코치에게 답답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코치님, 어떻게 하면 저 바를 넘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힘들어서 포기할까 봐요. 그러자 코치가 대답합니다. 몸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넘겨라. 자성일 아침, 지난 한 주 동안의 고단함으로 몸이 천근만근같이 느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몸이 무거워 시민당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방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어 한 치의 높이도 안 되는 문지방을 넘지 못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앞에 장애되는 벽을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현실의 문제가 다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서원정신의 불공은 다름 아닌 마음을 넘기는 수행 아닐까요? 불공을 통해 서원의 마음을 미래로 던져 넘기는 증득이 있으시기를 서원합니다.